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읽었던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특히 마지막 절 8절,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뭔가 이 사명감, 엄숙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담대함을 느껴지는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일단 증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령을 받는 것부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쭉 풀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설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전체의 이 분위기를 뭔가 비장하고 담대하고 나가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의 용사들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과 함께 펼쳐지는 이 복음 전파의 행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혹은 순교행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그런 행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책의 모든 초점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혹은 스데반, 이런 사람들, 사도들, 집사들, 그렇게 되면 적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들도, 저 집사님도, 저 사도도 저렇게 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나가야 하지?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지? 라고 하는 사람 중심, 나 중심,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창세기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사사들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점을 다 하나님에 맞춰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이것이 사람에게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부터 사도행전에 대해서 쭉 1절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교회. 특히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나오고요. 세 번째, 전도. 선교, 순교 다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구절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다, 가장 큰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장 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그 주제의 시각이 바뀌고요, 그 주제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미를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이 사도행전 1장 4절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자의 살 길 찾아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가기도 했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3년 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응을 보였던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더해서 지금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 몇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러면서 이제 5장에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이 고린도전서가 성경 중에 아주 초반에 쓰여진 이 서신서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15장을 쓸 때에 이미 그 많은 예수님이 살아계셔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그 500여 명의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실한 많은 이 증거로 친히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흩어진 그 제자들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여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분부하셨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제가 아까 말했던 그 8절의 말씀, 8절 말씀까지 합치면은 뭔가 우리를 굉장히 이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서 싸우게 하는 그런 고향감 혹은 사명감, 이런 것까지 막 우리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부하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 아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지금 막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것을 전하고 알리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막 제자들은 이제 막 혈기왕성한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혈기를 박차고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6절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냐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들을 좀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막 뛰쳐나가서 지금 막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 기다려라고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 심정을 같이 따라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리 변화를 이렇게 짧게 키워드를 통하여서 보여줬는데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제자들을 막 불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지금 물고기도 잘 안 잡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이러 하던 찰나에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잡히고 하는 역사를 봤지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좋은 분 갖고 뭔가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아직 모르지만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데 과연 이분이 나를 책임져 줄까? 처음 출발할 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물고기 몇 마리로 막 몇천 명을 먹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신기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와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굉장하구나. 이 기적들을 베푸는 이 수준이 일반 우리가 듣던 사람들 그리고 막 알던 것들과 너무 틀리게 막 베푸니까 정말 너무도 신기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심리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의욕이 넘치는 의욕 충천의 상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끔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도 있었거든요. 막 천국이니 구원이니 영생이니 나중에는 십자가를 짓는다는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이분의 능력을 보면 이분은 진짜 뭔가를 해도 할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지금 3년 반을 지금 같이 다녔는데 인품이 참 말도 안 되게 좋고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막 있고 주위에 막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이런 거 봤을 때 이분의 능력이라면 뭐든지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는 우리가 로마에서 지금 속국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 할 텐데 이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끝날 분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정복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의욕이 충만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엄마가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와서 날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감이 와서 이제 분명히 이분은 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굉장한 이 권위의 능력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먼저 청탁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야지 라고 이 어머니들의 이 치맛바람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소망이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녀서 내가 저분 옆에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는데 지금 그 리더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니 그 모세처럼 여호수아 후계자라도 우리 남겨놓으면 우리가 그분이라도 따라갈 텐데 아니면 기적을 베푸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셨으면 물론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했죠. 알려주셨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이 예수의 명맥이 이어져서 지금도 아직도 할 텐데 그런데 그냥 그런 것 없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 좌절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였다가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막 제자들을 찾아다녔죠. 그때 죽은 자를 본 사람들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혼돈과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진짜 저기 예수님인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던가? 아니면 안 죽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벽을 통과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와 예수님의 뜻을 막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거 세 번째 마찬가지로 또 의욕 충천이 됐는데 이번에 의욕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궁정이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예수님을 처형시켰는데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 십자가 형벌로 결국 죽었던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고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로마 정복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분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야. 우리 나라를 다시 강건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나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줄곧 공생의 내내 그리고 부활하고 지금 40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건 모르겠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 능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며 얼마나 위대하게 나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다시 우리 민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이 이스라엘 국가 혹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고 소망해왔던 이것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먹고 살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나의 유익만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 내가 얘기한 것들 아직 잘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면 내가 이 구원과 놀라운 것들을 지금 다시 너에게 주실 거야. 그것을 기억나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모르지만 때와 장소에 맞춰서 성령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가르쳐줬던 그것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당장 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하고 그 때가 언젠지 알려주지 않으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후에 나오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려고 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어떠한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이 보혜사를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들었어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어떠한 뜻인지, 그래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다 생각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7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와서 지금 3년 반 동안 가르쳐준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한 것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성령님이 와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내가 말하고 들은 것들을 너가 알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얘기했죠.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잠깐만 기다리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많은 증거로 제 아들을 설득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40일 동안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너희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몇 날만 더 기다리면 돼.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선물 성령님이 임하심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쭉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절의 이 분부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로 했던 것들, 내가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야 성령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6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제 아들을 지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 너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진행하실 거야. 너희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거야. 그 일을 만들어낼 거야.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나를 믿고 지금 따라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책임감의 이 선언이 바로 이 7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권능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원래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짠 하고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권능, 이 병이 나면 모든 것을 낫게 해주는 권능, 혹은 나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가는 권능, 또 혹 내가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는 권능.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으로 번역된 것을 그 원어로 보면 디나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두나미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두나미스 성교에도 있고. 그래서 정확 같으면 이 두나미스의 뜻은 인격을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뭔가 신의 뭔가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서도 인격을 가진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자신의 이 임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해서.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권능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그 능력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시스템과 이 죄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아니 잘 몰라서, 혹은 마음속에 믿지 못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요? 우리가 뭐 행하는 권능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초월한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주제, 이 성구 구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많이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4절에서 하나님이 분부하면서 어떤 걸 명령하려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8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 거 있을까요? 찾아보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 증인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선포인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실 거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임함과 동시에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거야.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온 동시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죄를 사하고 이기는 능력.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을 거야. 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우리한테 되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게 너희들의 증거야. 너희들이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너 내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8절 주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성령이 임하고, 물론 믿는 상태일 때의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 사명, 이 순교적 각오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실 때 그 유언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거 하다가 목숨도 바친 그 위인들, 그런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로 결론이 나요. 물론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살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나의 그 행위에 초점이 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 가운데 오로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예수님과 약속과 예수님의 이 선포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증인들, 그리고 이 변화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은 특히나 복음 전파, 전도, 사명, 순교 다 비슷하게 맥락으로 쓰여지는데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게 뭘 더 꾸밀 필요 있어요? 꾸밀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전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요, 전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위험한 지역,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지역들, 국가들도 있어요. 그때는 물론 우리가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해놔서 그 공로와 상급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셨길래, 성령님이 얼마나 그에게 축복을 주셨길래 저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 정말 위대한 스데반 집사구나가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써여진 이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려운 그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초점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책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반복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나아갈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